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인물 수요일 또 주일 3부 예배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 29번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을 오늘 함께 살펴보실 텐데 안나는 안나 홀로 보기보다는 이 시몬과 함께 묵상하도록 성경이 두 사람을 짝을 이루어 넣어 놓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이 역사적인 구원의 드라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주연이라면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조연쯤 되는 것 같고요. 시몬과 안나는 그녀 단역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로 충분히 보여지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에 첫 번째 성탄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단연코 오늘 함께 보시게 될 시몬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만남을 시몬과 안나가 누렸을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이 28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8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 예수님을 껴안은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구원의 탄생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시몬과 안나가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무더위에 이곳에 오셨는데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안으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다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1606년부터 1669년까지 살았던 이 렘브란트가 그린 시몬의 예언이라는 작품으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 유작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청년 시절 매우 부유했지만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고요. 그는 첫 아내와 일찍 사별을 하였고 두 번째 아내 역시 그를 먼저 떠나 세상을 그를 떠나갔으며 무엇보다도 6명의 자녀 중 5명을 잃는 인생의 많은 아픔, 6명의 자녀 중 5명의 자녀를 잃는 인생의 큰 교초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결국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시몬의 예언을 그리다가 홀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는 그의 노년에 자기 자신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투영을 시켜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도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그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지는 않았는가 추측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미완성의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사실 시몬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기도하는 손 위에 예수님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고통과 아픔으로 마감하며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품에 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렘브란트의 이 기도가 담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29번째 오늘 시간에는 이 시몬과 안나, 이 짝이 되는, 영적인 짝이 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을 품에 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품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걱정인 만남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고 품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시몬과 안나를 통해 간절한 기다림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 보면 이 간절한 기다림이 이 두 사람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시몬과 안나는
참 무서운 집념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괴로움의 현장에, 아니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요즘 우리가 수혜로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픔 속에 주의 구원, 주의 임하심을 이토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25절에 시몬을 먼저 보실까요? 어떻게 그가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NIV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Eagerly waiting for the Messiah.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6절 상반절도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시몬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현장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안나 역시도 제가 시몬과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주님을 찾아왔고 목자들도 주님을 찾아왔지만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기구한 인생에 이 한나보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로이 살면서 오직 그의 인생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는 안나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한 그것과 더불어 그의 인생에 위로가 되어줄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마저도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 신앙은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 신비입니다. 기다림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 중에 기다리고 인생의 아픔 중에 역설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의 패시브와 열정이라는 의미의 패션은 참는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어근 파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리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아들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보니까 무슨 아이는 안 태어났는데 벌써 걸어다닐 아이를 생각하며 유모차를 뭘로 사야 될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 용돈도 다 막아놓고 아이 용품을 사야 된다고. 이 기다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지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이며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우린 서로를 만납니다. 기다림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자라나고, 기다림으로 성숙하고, 기다림으로 드디어 사람이 됩니다.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기다림으로 인생의 길이 열리고,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기다림이 없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생은, 믿음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발견한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로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다림과 그 기다림의 영적인 역설이 드라마틱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두움의 감옥 속에서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 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이름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곳은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말리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말리길을 걸어갑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면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았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여, 시험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들이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아갈 길이 열려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자들이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영광의 주가 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기도드리면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불 기둥이 보여질 때 가고 걷고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몬과 안나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또 안나의 모습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그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품에 안기 위해 그 구원을 사모하며, 내 인생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같이 기다릴 때 마침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품어 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4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시몬이 어디에서 주님을 가슴에 안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과 안나가요, 주님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은혜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7절에서 안나가 과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성경은 딱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그 긴 슬픔의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곳이나 어떤 도시나 유심히 가서 살펴보십시오. 도시나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도 갔을 때 몬트리올에 갔더니만 몬트리올에는 산이 없어요. 근데 몬트리올에 우리나라 언덕쯤 될 만한 곳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서면 몬트리올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시면 가장 중앙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성전을 관통하고 성전에 거하고 성전 옆에 거하고 성전 뒤에 거하고 성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서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자라고 또 시간을 보냈던 그 가정 참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훈련하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저의 놀이터였고 저의 상담소였으며 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영적인 운동장이었으며, 저 혼자 설 수 없을 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머리를 짧게 깎은 형제가 나와 있는데 부끄러울까 봐 자세한 건 안 물어봐도 군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남민 권사님도 계신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니까 더 힘들게 군생활했는데 저 때만 해도 교회를 못 가게, 신학생인데 교회를 못 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군대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 떠나는 일 없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별명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제 별명이 할렐루야, 줄여서 할렐. 그래서 멀리서 할렐 부르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불러주면 좋은데 할렐로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상병이 넘어갔을 때 군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전 지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지켜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성전으로 달려나오시고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 성전에서 엎드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철저히 불순종하고 실패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요나서 2장 4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 그대로예요. 요나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불순종하여 주님께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겠다는 요나의 굳센 고백입니다. 또한 믿음의 시인 아삽이 자신의 대적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73편 17절 말씀도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해되었다라는 아삽의 고백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이 주님을 품에 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26절, 27절 앞에 발췌한 말씀을 화면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죠? 성경이 시몬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린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시몬에게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시몬을 인도하셨습니다.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7년 살다가 84년 살았는데 그 평생, 그 한평생 어떻게 성전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다 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캐나다에 가서 외국 가서 돈 주워 보신 분 없죠?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데 시장 가서 물건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캐나다 돈으로 $20가 확 날아가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제 눈에 보여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보는 것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감동, 세상에 주는 감동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 불평만, 원망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모세와 같이 80에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2023년 전에 성탄은 사실 시몬과 안나에게는 블루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그들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 아픔이 많습니다. 최근 수해로 인해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픔과 시름에 한숨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경제적인 위기에 이 많은 어려움들, 청년 실업 문제,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늘 불안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리의 그 고난의 깊은 현장에 이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내 가슴으로 품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안는 것이 참 절실합니다. 내 가슴으로 사는 건 안 되고요, 주님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시몬과 안나처럼 이제 주님을 간절히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살아가시고, 성령의 감동, 세상의 감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충격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품에 안은 놀라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충만을 품에 안은 주님의 능력의 종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 시몬의 고백 같습니다. 안나의 고백 같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임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눌린 내 영혼, 눌린 나의 마음 자유합니다. 이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한 분만으로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몬과 안나의 고백과 같은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네. 어린 양 찬양하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볼 수 없기에, 나는 흔들리고 요동하기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주의 임재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위로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품에 안고 일어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